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제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고 오늘은 부자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잃은 것을 찾는 비유였다면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뭐가 연관되어 있었냐면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것도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 하면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두 주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사회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16장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게 이제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요.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제 비유가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차세곡과 고운 배소 읽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에 대한 설명인데 그 첫 번째가 뭐로 나와 있냐면 부자가 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는데 차색 옷을 입었다. 고운배 옷을 입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즉 잔치를 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자, 여기서 차색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 차색 옷은 누가 입을 수 있냐면 왕과 왕족, 귀족들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이 부자는 그만큼 그 레벨에 있는 어떤 그 문화와 어떤 것을 생활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옷은 옷인데 옷도 우리 했잖아요. 그 천이 아주 고운 것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어째요? 옷이 비싸고 좋고. 그래서 그 시대의 명품, 오늘 우리 말하면 그 시대의 명품 옷이 뭐냐면 고운 베옷. 그러니까 고운 베옷을 입은 그 시대의 사치품이고 명품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러니까 잔치를 하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이 이 시대와 비슷한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쓰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 명품, 호화롭게 사는데 이웃에 죽어가든 거지가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것.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나 물질이나 은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자기를 명품화시키고 사치시키고 그 다음에 막 잔치하고 데는 아낌없이 쓰는데 바로 대문에 이제 나와요.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음식이 먹고 이제 막 남을 거 아니에요, 잔치가. 그러면 그것을 개에게는 던져줬어도 누구에게는 안 줬냐?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둘 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부자라고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호화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자가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자기가 음부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음부에 가서 딱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이 음부의 자리에 가서 보니까 누가 보였냐면은 나사로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호화스럽게 잔치를 할 때 그 고통받고 소외받는 그 영혼이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때 보였어야만이 그때 선을 베풀고 그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즐기고 놀고 먹느니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죠. 탕자 15장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 떨어지고 돼지, 여기는 이제 개에서 음식을 먹는데 탕자는 돼지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처지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누가 보이게 되냐면 아버지의 집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탕자는 이제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미 가버렸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좀 달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부자가 거기서 이 음부에 가서 누구를 또 부르게 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보였고 천국이 안 보여서 그냥 이 땅에 다 자기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 딱 가서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나 하는데,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이 딱 보니까 지금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음부로 올 것 같아. 딱 보니까. 예, 나하고 사는 게 거의 비슷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을 좀 깨우치고 싶어서 나사로를 좀 보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가 있고 이런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형제간이 5명이나 있는데 똑같이 부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개인주의요, 이기주의, 자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은 남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
이 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내 앞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반드시 나사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이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주변에 반드시 누가 있다? 나사로가 있다. 병든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사로를 붙여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오냐?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게 사용하는 건 모든 것이 불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장 좋은 친구를, 이 나사로를 옆에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만약에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잘해서 친구로 사귀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네. 저 부자여,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음부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전혀 집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그저 나만 보고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났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죠.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날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나사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그 친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부자로 사나 가난한 자로 사나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끝이 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물질,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나사로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